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1004쪽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혹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그는 고명한 일에 언제나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고명한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자주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2장 8절에 나오는 이 고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되고 꼭 영과 생각과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한시라도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떠나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저 뒤에서 손을 들고 말씀하기를 목사님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그 사람들은 놓치고 있을까요? 그거를 따지기 이전에 우선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개념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조직신학자여서가 아니라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알아두면 사람이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대처하는데 큰 유익이 있을 것인데 마치 이건 뭐와 같은 고 하니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농기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농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힘이 덜 들 겁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렇게 체득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까지는 힘이 들지 않고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할 때에 먼저 반대편의 개념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고명을 이해하기가 딱 쉽습니다. 근데 고명의 반대말이 뭐냐? 저속입니다. 근데 저속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긍정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부추기는 것을 말합니다. 저속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야. 사람은 다 그런 거 좋아하게 돼 있어. 사람은 다 그런 거 하고 싶어 하게 돼 있어. 그러고 사는 거야. 그걸 말이지 수준이 낮다고 한다든지 뭐 속되다지 하는 것은 그건 그 성직자들이나 종교인들이라 하는 얘기야. 인간은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21세기 현대 문명은 사람들에게 저속인이 되도록 권장하고 장려하고 그리고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도 그렇고 저기 봐도 그렇고 저기 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세가 벗고 다니는 게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제대로 같이 입고 다니면 촌스럽게 누가 저렇게 옷을 입는데 하는 지경까지 나갔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어지간한 노출 가지고 광고를 찍어서는 사람의 눈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선정적이고 얼마나 자극적인데도 사람들이 하도 그런데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무슨 자극이 안 되는 지경까지 가는 게 현대 문명이 보여주는 하나의 풍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라디오나 그 TV에서 나오는 톡쇼를 보면 이제 그 게스트들이 거침없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몇 명의 여자하고 사귀었다는 둥, 자기가 뭘 했다는 둥, 그러면서 거침없이 자기의 여성 편력 내지는 남성 편력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돈이 없는데도 카드를 2개를 긁어가지고 명품백을 샀는데 그때 세상에서 처음 태어나서 느끼는 희열을 느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둥 그러니까 온갖 얘기를 다 하면서 그럽니다.
또 뭐 어떤 자기가 미워하는 친구가 있는데 동창회 가서 친구들 앞에서 그 자기가 미워하는 친구에 대해서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욕을 한번 했더니 속이 다 후련해서 살 것 같다는 둥 뭐 온갖 얘기를 다 쏟아내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근데 이게 뭐냐? 저속하라는 겁니다. 낮을 저입니다. 수준이 낮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속만 채워줄 수 있고 당신의 속만 시원하고 후련할 수 있으면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이렇게 싸움할 때가 있잖아요. 전혀 에코가 없어요.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처럼. 근데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싸울 때 보면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기화로 삼습니다. 무슨 기화로 삼는고 하니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릴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생활 속에서 다른 데서 느꼈던 어떤 것까지 묻어나오는 그런 행동을 막 합니다. 네가 날 무시했잖아. 그러고 막 집어던져요. 근데 사실은 자기 언니한테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좀 더 돋보이게 대우받지 않았던 그 무의식이 그에게 달라붙어가지고 그 순간 이렇게 터트리게, 좀 더 터트리게, 더 크게 악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네가 한 짓은 기억 안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오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뭐냐? 저속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먹방을 봅니다. 그런데 이 먹방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해석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왜 먹방을 볼까? 첫째는 정보를 통해서 그 자기가 다음번에 그걸 먹으러 갈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먹방을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먹방을 보냐 하면 그 실제로 거긴 가지는 않아도 그걸 알고 있으면 한 3분의 1은 먹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먹방을 계속해서 본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속의 길에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고명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고명이 뭐냐? 고명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수시로 여러분한테 사용하는 문구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바로 고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혁명적으로 변하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고명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치관의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저속한 물결 속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속한 기조를 갖고 있든지 공용한 기조를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속한 기조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말은 당신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이 가르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은 조금 고명한 자를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내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지칭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속하게 믿어도 혹 구원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속한 자를 주님이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자랑하는 사람이다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32장 8절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신 분이냐? 고명한 자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 들으셨죠? 이거 정말 섭섭합니다. 예수님이 고명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사람도 고명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속의 길에서 멀리 한 걸음 한 걸음씩 떨어져서 가는 길을 가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요즘 이러잖아요. 옛날에 부모들은 자식에게 좀 희생하라면서 살면서 그걸 보람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희생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바보같이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참 이해가 도무지 안 되네. 이딴 소리 합니다. 왜 그래? 왜 이런 생각까지 나왔을까요? 저 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속에 물들으면 온갖 해석이 이렇게 답니다. 제가 고등학교 교목을 할 때 안중근 의사, 유관순 의사를 가지고 무슨 3.1절이었나 뭘 때 무슨 이제 이렇게 그 자유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떤 놈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이 얘기하면 혼내실 거죠? 아니, 절대 혼 안 낸다. 그냥 얘기해라. 그랬더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대개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은 키가 크고요, 교실에서 뒤쪽에 앉아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그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절대 안중근이었을지라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는 일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도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도. 왜 국가는 중요해요? 내 인생도 중요한데 나는 그런 손해보는 짓 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현대 문화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 일리 있다. 뭐 토론회에서는 뭐 반대편 얘기도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토론을 하는 사회자 입장에서 그래, 그런 의견도 가능하지. 네가 아직 어리니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뭐 이렇게 이제 진행해야지. 이제 모범 교사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절대 모범 교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어찌해 안중근 의사가 너같이 더럽고 천박하고 경박스러운 생각을 안 하시고 국가와 민족을 품고 하이빙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셨다니 천만 다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너의 발언을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확인하게 되는구나 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를 가지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서 그 방송에서 어디서 그 떠들 얘기입니까? 내가 못났는데 못나게 사는 것도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자랑하는 겁니까?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저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데 부끄럽게 살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당당하게 가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끄러운 건 부끄럽게 느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느껴야 정상인 겁니다. 나라면 못했을 일인데 저런 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지. 나라면 안 했을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인생 강요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다면 이럴 거 아니에요. 제2차 한국전쟁이 지금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저는요, 그 다음날 미국행 비행기 타가지고요, 미국에서 불법 체류할 거예요. 이딴 소리하고 똑같잖아.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겠지만 부끄럽게 느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은 저속의 대세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무하다는 걸 그게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 기독교는 저속을 경멸합니다. 기독교는 고명을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명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인간에게 그러한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긍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고 자제와 절제가 필요한 게 인생이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마음 들어도 해! 이게 현대 문화가 우리들에게 주는 일기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편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름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와 긍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제가 만화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만화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봤더니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대세의 모습이 뭐냐? 어깨가 우선 처졌어요. 이렇게 처졌어요. 그래, 눈은요 사팔뜨기가 됐어요. 왼쪽 오른쪽을 봐요. 왼쪽 오른쪽을 봐요. 왼쪽 오른쪽을 보는 게 뭐냐면, 왼쪽에는 뭐냐면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사는데 그 기독교라는 것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사는데, 세상에서 잘된 연예인이라든지 뭐 잘된 뭐 어떤 사람이라든지 사업가라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재밌게 사는데, 이게 왼쪽 눈을 향합니다. 근데 오른쪽 눈은 또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쳐다보고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아직 형편이 못 돼서 못하고 있는 짓거리가 보여요. 내가 돈이 좀 있으면 클럽에 가서 일주일에 3번은 진탕 놀 텐데 돈이 없다는 거죠. 이건 아직 마음속에 갖고만 있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돈이 형편이 되면 좋은 차 탑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되면 좋은 집 삽니다. 모든 사람이 돈이 되면 좋은 옷 삽니다. 그 노는 짓 합니다. 이게 오른쪽이에요. 왼쪽, 오른쪽. 앞을 못 보고 이렇게 사푸들게 돼요. 이게 한쪽으로 이렇게 볼리고, 이렇게 어깨는 추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눈이, 사팔뜨기 그 눈이 충혈되어 있어요. 왜 충혈되어 있을까요? 지쳤거든요.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아요. 이 만화 한 컷을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붙였어요. 뭐라고요? 세상에 위축당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위축당했어요.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당당하냐면, 이게 다른 커트입니다. 다른 커트. 어떤 다른 커트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앞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조금 하늘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팔이 뻗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잡으려고 뻗어 있어요. 이렇게 두 팔이 뻗어 있어요. 사람들을 잡고 싶어서 눈을 하늘을 보고 있어요. 걸음걸음이 딱 두 발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당당해요. 눈이 살아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지저분하게 더럽게 살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당당한 그리스도인. 이게 두 번째 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 천사가 그리면 위축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당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디 가서 이 위축당한 그리스도인은 그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 믿는다는 얘기도 못해요.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못해요. 모두 못해요. 왜? 할지 못할지 다 올리면 사고 있거든. 이게 뭐 사회생활에 저해가 되면 안 되니까 얘기 못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얘기 못하죠. 자기 직분 같은 거 얘기 못하죠. 어떤 장로님에 대한 얘기 아시죠? 그 장로님이 정부 부처에서 국장으로 퇴임을 하게 되는데 교회 사람들이 꽃다발을 잔뜩 쳐다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장로라고 그러니까 내가 국장님을 15년 모셨는데 장로님은 고사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몰랐다고. 그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직원들이. 아주 나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여튼 너무 큰 감동을. 그 감동을 난 잊지 못해. 그 감동을. 얼마나 완벽하게 연출하고 살았으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그 양반이 또 답사에 나서서 하는 말이 또 걸작이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종교로 한 번도 압박한 적 없죠? 이게 뭐예요? 한 번도 전도한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번도 여러분에게 티낸 적 없죠? 예, 술자리 2차, 3차 다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티낸 적 없다는 거죠. 이게 자랑입니까? 이게 자랑이에요? 고명한 자가 돼야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호응이 없어요. 지금 이게.
고명 환자가 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멀어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하고 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 고민을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 사람이 고명 환자가 되기를 꺼려 할까? 싫어할까? 이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고명 환자를 봤을 때 인생을 맛있게 사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아, 저분이 술 안 먹는 거 좋은데 참 재미없는 것 같아. 저분이 담배 안 피는 거 좋은 것 같은데 아주 전혀 인간적인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드립니다. 공평하게만 사시지 마시고 인생을 좀 맛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좀 침을 흘려야 됩니다. 아이고 저렇게 깨끗하게 멋지게 살면서도 정말 인생을 재미나게 그렇게 사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요즘은 여자들도 포함이 됩니다만 술을 못 끊는 이유가 술 없이 재미나는 인생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안 먹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좀 재밌게 멋있게 맛있게 이렇게 사는 모습 막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리지 않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당당해야 됩니다. 이게 고명이에요. 이게 고명. 아, 고명 환자를 좀 만나보고 싶어요. 고명 환자를 만나고 싶어요. 제가 취미가 뭡니까? 사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같은 데 가다가 이제 길거리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게임을 합니다. 주여 고명한 얼굴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고명이라고 붙일 것 같은 얼굴이 든 사람이나 그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1시간 서 있었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지만 잘 차려입지 않은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롯데백화점 앞에서 다 잘 차려입었더라고. 근데 고명이라는 어떤 향기가 풍기는 사람을 1시간 내가 서 있었는데 못 만났어요. 여러분, 고명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풍겨지도록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야, 정말 저렇게 멋있게 사네. 예수 잘 너도 저렇게 멋있네. 좀 이렇게 사세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보면은요, 두 단어가 생각난다고 그래요. 아시죠? 비읍내게. 아시죠? 몰라요? 비읍내게. 아니, 나는 이거 들었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알지, 너? 비읍내게? 이렇게 더라고요. 나는요, 희한한 취미가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면요, 앉아서 사방있는 소리가 다 들려요. 비읍내게 우리가 배웠어요. 모르세요? 예? 갑갑 답답.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갑갑하고 답답하게 산다는 거예요. 갑갑하고 답답하게. 어떻게 저렇게 살까? 아우, 나는 비읍내기가 싫어서 교회 못 나가. 아우, 그래.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야. 근데 교회 맨날 나가죠, 그래. 근데, 우리 엄마는 비읍내기 그 자체야. 나는 얘네들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비읍내기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귀에 이렇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갑갑답답이구나.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 갑갑하고 답답하게 산 걸 회개하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비읍 네 개도 아시는데 니은 네 개는 아세요? 니은 네 개. 니은 네 개. 니은 네 개는 뭔지 모르세요?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쫀쫀깐깐이에요. 쫀쫀깐깐이야. 아주 작은 걸 가지고 막 사람을 비볶아. 그리고 하나하나 꼬치꼬치 얼마나 따지는지 쫀쫀깐깐이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고명한 거는 비읍 네 개가 아니에요. 고명한
말한 거는 니은 네 개가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거 아니야. 당신이 생각하는 그건 그 고명이 아니야. 그건 비음 네 개 띄어내시고 니은 네 개 띄어내시고 고명한 모습 보여주세요. 내가 묻겠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고명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보시면 어떠세요? 예수님이 갑갑답답으로 느껴지셔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쫀쫀하고 깐깐한 분으로 느껴지셔요? 가늠하자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에요. 니은 네 개에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든지 자유를 드리고 사셨어요. 갑갑답답? 예수님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의 행태였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미지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야, 고명은. 고명은 어떤 거냐? 향기로운 거예요. 맛깔스러운 거예요. 멋진 거예요. 폼나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이게 고명이에요. 고명한 자를 영어로 노블 퍼슨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귀족이라는 말이에요. 귀족. 클래스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클래스가. 이 사람의 클래스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명하게 좀 사셔야 돼. 멋지게 사가지고. 제 소원이 목회하면서 소원이 뭐냐면 저를 압도하는 교인을 섬기는 게 제 소원이에요. 고인이 너무 고명하셔가지고 와 정말 이거 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그 교인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고명하게 사셔야 됩니다. 폼나게 저거하게. 요즘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자가 너무 고명하면 목회가 안 된대요. 왜? 교인들이 다 죄의식 느껴서. 근데 그건 고명이 아니거든요. 고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고 하니 그 사람의 향기로운 모습이 왠지 나를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맛있게 인생을 사는 모습이 나도 왠지 본받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고명이에요. 그게 고명.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고명이 나타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위축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니까 누가 그걸 보고 어떤 좋은 이미지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고명해지시려면 비음 4개는 띄어내세요. 아멘 억만만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비음 4개는 띄어내세요. 또 이왕 띈 김에 니은 4개도 띄어내세요. 그거 절대 가져야 될 이미지가 아니야.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야외를 가잖아요. 그때 티셔츠를 만드는데 제가 이게 써놓은 문구가 많이 있어요. 이런 문구를 내가 한글로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비음 4개와 니은 4개는 가라. 느낌표 2개. 왜? 2가지가 다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비음 4개와 니은 4개는 가라. 영원히 가라. for good. 아니 완전히 가라. 완전히 가라. 아멘이라는 호응이 없어요.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임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소원이 뭐였느냐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체험을 하고 싶어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주님, 제가 임종할 때 그 스데반 전도자에게 일어났던 역사처럼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이 하늘 보좌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쫙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순간에 이제 숨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느껴진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가 멀지 않았겠구나. 한 10분이면 이런 게 오겠구나 하는 느낌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뭐가 들으냐면 하늘은 있고 이쁘게 죽어라. 하늘은 있고 이쁘게 죽어라.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문이 이러지 말고 그냥 이쁘게 죽어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10분 남았는데 마음을 고쳐먹고
뭐냐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자기의 인종을 지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고 죽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뭐라느냐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나만 그런 걸 느꼈나 그러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나와서. 그 뭔가 신비롭게 정말 내가 본 죽음 가운데 가장 이렇게 아름답게 죽는 것이었는데 이건 나만 느낀 거야? 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 물었다는 거예요. 하늘문은 열리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그분의 향기에 취했어요. 이게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데 향기에 취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하늘문을 열라 그러다 아무도 못 보고 그냥 죽어. 여러분의 삶이 고명해야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맛있게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일깨움이, 그런 깨어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